18장 요한복음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나스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 이 요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아닌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둘 다 대제사장이죠. 근데 옛날에는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을 대제사장 집의 딸에게 잘 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 집안끼리 서로 결혼들을 시키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레위인은 레위, 그 레위인의 딸에게 장가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레위인은 레위인끼리 서로 결혼을 시켰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에다가 지파별로 가족별로 대물려 주게 됐기 때문에 다른 집안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이제 혹시 아들이 일찍 죽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같은 집안끼리 자꾸 같은 집안끼리 결혼시켜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는데, 안나스가 제일 먼저 너의 제자들은 누구냐?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의 세력을 가늠하려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 따른 사람이 뭐 많아야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라다니면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텐데, 사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른 자는 몇 명 안 되고 그나마도 오늘 밤 다 흩어져 도망갔으니까 별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 몇 명, 오케이, 너의 교훈이 뭐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어찌됐든 유대인의 종교의 가장 최고에 있는 종교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서, 근데 왜 그 율법이 바로 유대인의 종교법이고 민사법이 형사법이고 유대인의 헌법이니까, 율법이 헌법이니까. 지구상에 아주 드문 나라죠. 뭐 모슬렘 국가들도 코란 자기네들의 그 경전을 가지고 실제 재판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유일하게 자기네들의 종교적 경전으로 실제 사회의 법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바로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에게 죄로 선고로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형량을 때려서 그 사람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 있게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나스를 통하여 예수의 교훈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당당하시죠. 아니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너희들 유대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뭘 물어? 들은 자들에게 갖다 물으면 되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당당하시지, 할렐루야? 그 당당하시다. 아니 오늘 밤 죽으려고 오셨잖아. 조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셨잖아요. 아버지 대해서 순종하기로 최종 하나님과 담합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죽으러 왔는데 뭐 벌벌 떨 일이 있어요. 사람이 죽겠다고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성교를 늘 다니던 분들 이게 맨날 들어서 그러지만, 이 지구상에서 살인율이 제일 높은 나라, 한 10년 동안 해마다 당당 1위 했던 온두라스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살인율이 제일 높을 때 정말로 그 나라에 가보면 이게 무법천지에, 한 번은 온두라스의 법무장관이죠. 아토니 제너럴, 미국도 아토니 제너럴의 법무장관. 그 사람이 미국 CNN인가 하여튼 어디 그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더라고. 아마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90%를 수사를 하지 않은 나라의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이 나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엉엉 울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90%를 수사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경찰이 전부 그 마약 조직 갱단들과 다 내통해 있어서 누군가 가서 경찰에 가서 내가 봤다 증인을 쓰는 순간 그날 밤에 hitman이 와서 죽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다 보고도 얘기 안 해요. 온 마을이 알아 누가 죽였는지. 그러다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나라.
저희들이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부들부들 떨지 않고 할렐루야. 왜 부들부들 떨냐? 아니 총을 보고 왜 안 부들 떨죠? 깽단이 있는데 왜 안 떨죠? 그런 흉악한 상태를 왜 하냐? 아니 그거보다 더 무서운 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총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고 깽단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고 아멘. 어떤 놈도 두렵지 않고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고 과테말라 가서는 여러분이 저기 위에서 계시느라 못 보시는데 저하고 양사무엘 목사님 가갖고 깽단 다 예수님 영접하고 전부 다 할렐루야 성경책 나눠주고 아니 그랬더니 거기 현지 목사가 절로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깽단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빨리 가야지 그러고 여러분 이게 누가 저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유튜브에 올릴 텐데 우리 웨스가 하는 것보다 더 신나게 올릴 텐데 그 와중에 비디오 찍을 수도 없고 뭐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한데 신나게 축구 두 판에서 우리가 다 깨놨어. 과테말라 축구도 못하더만. 이 늙은 조 목사가 얼마나 신나니 사모님 알면 큰일 났네. 축구 두 판 했어요. 근데 뭐 못 뛰겠다 그래서 골키퍼 했습니다. 제가 골키퍼 잘 막잖아요. 넓으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그 말 법이 어딨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감히 어떤 것이 이것을 막겠냔 말이야.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안나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계시는지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 이거야.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으로 떠받던 안나스한테 어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냐. 근데 예수님이 무례하게 말하냐. 설마 예수님이 무슨 새끼 그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례하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럼요.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그 안나스의 집안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 주인한테 한 번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사람 본 적 없다가 예수님이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예수님이 자기 주인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라고 교만하게 구는 거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화가 난 종이 예수님을 쳤어요. 안나스가 때려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안나스가 딱 보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신문에 갖고 안 되겠네. 정식 재판에 넘겨라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왜 공식적으로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그해 대제사장의 직무는 가야바가 맡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왜 안나스의 집에 먼저 끌고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를 죽이는 오늘 밤 그것도 오늘 밤 체포해서 밤새 신문해갖고 죄인을 만든 다음에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이 문을 열자마자 그때 당시 빌라도가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아침 운동하시고 또 뭐 하시고 샤워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관정에 나오시는 모르지만 아마 보통 관청들이 한 9시에 열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열기 전에 예수를 죄인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통하여? 종교 재판을 통하여. 아멘. 그 유대인의 율법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거는 수밖에 없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기를 치다 걸렸습니까? 소매치기를 하다 잡혔습니까? 고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법으로는 예수님을 엮을 방법이 없는 걸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 때문에 너희들이 잡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로 나를 고소하라 그랬더니 잘못한 일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판을 해서 아멘. 네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된 소리를 했어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갖고 뭐가 잘못됐는데 율법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했다는 말씀 가르친 교훈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율법에 거치는 율법에 비춰서 범죄라고 말할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들이 저자가 이제 증인들이 나오죠. 성전을 헐라 그랬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면 지가 3일 만에 세운다 해서 신성모독죄다. 예수님 거기 걸린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 말 했냐?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이 짓는 그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여튼 자기는 충분하다. 죄인이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죄인 땅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 그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자다 말고 다 사발 통문 받고 나온 거예요. 왜? 예수를 잡아올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 오늘 이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빌라도의 관정이 문을 여는 순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사형을 때리라고 우리가 밀어붙일 거야. 이 각본을 누가 짰다? 안나스가 짰다. 왜? 가야바의 자기니까 훨씬 노련하단 말이에요. 세상 경험이 많고 이런 일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스케줄을 짰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나 12.6 사태나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뭐 전두환 들어올 때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막 밤중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총소리 다 들었거든요. 봉천동 사는데 저쪽 저 이태원 이쪽에서 난 총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펑펑펑펑펑펑펑펑펑 발칸포도 막 쏘고 다 기억나거든요.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있어요. 장갑차가 한강다리 쫙 막고 있고, 그 다음날 버스 타고 지나는데 장갑차들이 한강다리 탁 있고. 오늘 세상을 뒤집어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를 통하여 가야바한테 가서, 가야바가 이 사람 죄인데 라고 그렇게 억지로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고를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정식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그에게 죄인이라는 언도를 내리는. 아멘.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밤새 이 짓을 하고 있냐면, 다음 날이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유월절은 해가 질 때 시작되는데, 해가 딱 떨어지는데 그때가 3월 달쯤 된단 말이에요. 양력으로. 그럼 해가 요즘이 3월 달이니까 요즘 한 6시 되면 이제 거뭇거뭇해지고 한 6시 반쯤 되면 거의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죠. 위도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위도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 6시쯤 되면 껌껌하니까, 이 다음날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갈 때는 이날 밤 6시면 유월절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침 9시면요 바빠요. 왜냐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숨을 거둔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을 끌어 내려갖고 무덤에 갖다 먹고, 무덤에 갖다 묻은 사람 중에 유대인이라면 빨리 자기네 집에 유월절 먹기 전까지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유월절 잔치하는 자리에 6시 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 막 밀어붙이는 이유는 내일 곧 짧은 9시부터 6시 사이에 죽이고 묻고 다 끝내버려야 돼, 이런 거예요. 하여튼 악한 놈들이요, 뭐 나쁜 짓을 계획할 때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쫙 시나리오를 짜놨어요. 완벽한 계획이니까 각자 자기 역할 해! 그러고 이제 안나스가 지시하고 그 전날 밤에 이제 체포하러 보낸 거예요. 예수님 체포당에 딱 안나스 집에 도착한 다음부터 이제 각본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싫었어요. 그러니까요, 빌라도가요, 저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도 어찌된 명목상 유대인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된 다음부터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저 헤롯한테 살짝 보내서 저놈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뒷감당은 저놈이 다 뒤집어 쓰게 하자 그러고 보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서 그날까지 서로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으나, 빌라도가 그래도 로마 총독인데 와갖고 이 미개한 사람들 다스리려니까 얼마나 머리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저놈하고 원수인데 예수는 어차피 죽여야 되게 생겼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느니 빌라도에게 보내서, 야, 니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놈이 나타났으니 네가 알아서 적당히 손봐서 없애야지 되지 않겠냐.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내가 이놈을 죽일 기회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리고 막 보내니까 그날부터 헤롯이, 아니 저놈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내 생각을 좀 하네. 그러고
그리고 둘이서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할 때 친구가 잘 돼요, 원래. 그 나쁜 짓 할 때 동지부터 끌어오자. 이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로마인의 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각본이 자기네들 나쁜 놈들이 나쁜 각본을 짜면서 하나님의 각본과 딱 맞아떨어지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뭐 기적이나 한번 해봐라. 여기서 내 앞에서 뭐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든지 뭐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뭐라고 위협해도 뭐 꼼짝도 안 하니까 이씨 그러고서는 우리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도로 빌라도에 보내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밤에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집에서 사내들의 공에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에게 가셨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로 돌아오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자리들을 가봤거든요. 결코 가까운 옆집이 아닙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의 공회가 모였던 데서 빌라도의 관저에 갔다가 헤롯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시는 이 과정이 밤새 진이 빠지게 끌려다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촬영하실 때쯤은요, 원래 몸이 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막 근육질에 막 마초맨이 아니잖아요. 원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게 살지, 영양 상태가 좋게 살지 못하셨잖아요. 밤새 개쓸만해서 사투를 벌이시고 이미 진이 빠졌는데 그분이 맞으시면서 모욕당하시면서 밤새 서서 신문 나가시면서 이 집 저 집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제일 오래 끌려갔던 곳에서는 그 다음 곳에 갈 때까지 약 2-3시간 동안을 갇혀있던 이 지하 감옥 같은 데로 우리가 내려가 봤거든요. 뭐 거기래.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갔더니 그 지하 같은데 우리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의 그 한밤에 겪으신 고초가 참 우리 보통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 정도면 아침 되면요 뭐 이제 막 정말 서 있을 기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신 시간을 지내셨던 거죠. 자, 어찌됐든 빌라도에 이제 법정에까지 끌고 와서는요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이유를 분명히 밝혀놨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유월절 시작하는 날, 물론 유월절은 밤에 시작하니까 그날 아침이니까 사실은 요일로는 같은 날이잖아요. 요일로는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 전부 다 정결 의식을 새롭게 다 하고 나서야 유월절을 먹을 수 있으니 아예 이방인들이 모이는 집,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집에 안 들어가야지 유대인들이 평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준비 태세거든요. 아예 그 전날부터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방인과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 유대인들이 따라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밖에서만 소리 지나 저 예수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끌고 왔다니까 죄인 뭐가 죄인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재판 끝나서 정식 재판을 다 이게 불법이 아니야. 정식 재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다 판결을 끝냈으니 빌라도야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빌라도 예수는 죄인인 건 우리가 다 결론을 냈으니까 뭐 그런 거 신문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사형을 내리는 것만 하라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그것만 선고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강의 안으로 돌아갈게요. 396페이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막 말하는 게 396페이지 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398페이지. 자, 여러분, 이 18장부터 21장 요한복음이 끝나는 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처형이 끝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으시고 이 얘기가 나머지 세 복음서, 즉 공간복음서라고 우리가 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미 그 마태, 마가 세 복음서가 초대교회에 회자돼서 웬만한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이 넓게 알려져서 읽혀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두세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일찍 쓰여진 복음서는 주후 55년경, 60년경에 쓰여졌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주후 90몇 년, 100년 가까이 됐으니까 벌써 30년 이상 이 복음서들이 통용됐으니까 굳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생략해버립니다. 헤롯에게 갔던 것도 생략돼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처형 당시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루긴 다루지만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된 얘기는 이하동문 맞습니다. 그 기록들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은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다 본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개망신 당하는 것을 본 증인이에요. 그냥 베드로는 그 얘기 안 하죠. 창피하니까. 베드로가 미친 짓 한 것까지 다 보고 지금 그 자리에서 본 거의 유일한 증인이다. 근데 만약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 여러분 보세요. 마태는요 예수님 처형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안나스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은 안나스와 집안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 들어가면서 베드로를 그 뜰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그 집안과 서로 왕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마태가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그럼 마태는 그날 밤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죠?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얘기 듣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한테 들은 거예요. 마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야. 그 자리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가, 누가가 베드로에게 듣고 요한에게 듣고 그날 사건을 더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서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이 뭔가 어기가 안 맞고 내용이 좀 불분명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정정할 수 있는 그 최고로 좋은 자리에 서 있어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 중에 예수님 처형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뭔가 틀렸던지 뭐 내용이 안 맞건지 순서가 안 맞았다면 요한 사도가 자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러고 그걸 정정했을 것인데 그냥 놔둔 거 보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은 것과는 다른 포인트 오브 뷰에서 요한이 이 끝부분 18, 19, 20, 21장을 기록하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면요 20장 끝나기 전장에 도마 얘기, 디두모라 하는 도마 얘기를 자세하게 꺼내요. 그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그 손에 집어넣고 옆구리에도 손을 집어넣고 난 못 믿어. 예수님 살아났다 그 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 얻는데 저는 도마의 태도가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확인할 거면 확인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다. 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봤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먹어봐야지. 다 확인해보는 습관이니까. 생겨 먹은 게 그래요. 제가 전 확인했어요. 아니면 아니고. 어찌됐든 이 도마의 얘기를 다른 복음에서도 살짝 나오지만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깊이 그 내용의 내막을 파헤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 얘기냐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급기야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일생일 때에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얘기. 그걸 누가 옆에서 확실하게 봤다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못 봤어. 요한이 그 집에 들어가게 했다니까. 요한이 다 봤잖아. 베드로는 벌써 순교하고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영웅되신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에 순교하신 베드로의 형님인데 자기랑 제일 많이 같이 다니면서 가장 친밀하게 사역을 같이 한 동역자고, 요한이 지금 베드로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날 밤에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 모습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칼 휘두르고 미친 짓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지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자기를 청구하는 걸 지키겠다 예수님이 밤새 사투했는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칼 잡고 휘둘렀던 그런 미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2-3주 전에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안 지나서 자기가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기어이 그냥 다 도망가볼 때 같이 도망가면 될 거를 아니라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재판받는데 들어와서 뭐라도 힘이 돼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수제된데 예수님 재판받을 때 어저께 우리 장로님 옛날에 계시던 우리 이 장로님 재판석에 가서 응원하러 가신 거죠. 뭐 가서서 뭐 발언을 시키겠습니까? 뭐 증인을 삼겠습니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결과가 잘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그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재판받는데 뭐 힘이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너도 예수와 함께 했느냐 그랬더니 막 거기서부터 생쇼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예수님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어이 쫓아오셔갖고 부끄러워 어쩔지 못하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는 그 앞에 서지 못할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하여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진짜냐고. 실패했어도 도망갔어도 배반했어도 부인했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만큼은 사실이냐고. 그거는 사실인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됐어. 내 양을 먹이라고. 미안한 만큼 더 잘하라고. 죄송한 만큼 더 사랑하라고. 내 양을 네 양으로 생각하고 잡아먹지 말고. 옛날에 선지자들 내 양을 맡겼더니 이놈들이 잡아먹고 나잡하네. 네가 나한테 미안해. 죄송한 만큼 내 양을 맡겼다니까 잡아먹지 말고 내 양을 잘 돌보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을 맡았습니다. 가끔 교회 지도자들이 지 양인 줄 알고 막 잡아먹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끝의 결론입니다. 글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베드로 얘기가 그날 밤에 중요한 건 예수님 얘기지 베드로 못난 짓은 전혀 거기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못난 짓 한 건요 온 초대가 야 베드로 사도 앞에 그 얘기 하지 마라. 당 얘기도 하지 말고 당뇨리도 하지 마라. 오늘 밤 베드로 사도 오시니까 당뇨리 하지 마. 아니 그냥 제가 소설 쓴 건데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계시는 날 당 얘기는 하면 안 돼. 치킨만 해도 얘기가 안 돼. 다. 근데 요한 사도가 야 이거 뭐 내가 백살인데 뭐 욕먹으면 어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모르는 마태마가 누가 보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 바바의 다락방부터 당신들 기억나지?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세워서 어떻게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온 교회가 그를 따를 만한 최고의 지도자로 또 지도자 논탁에
저 바울, 새까만 후배인 바울이 와서 막 욕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최고의 지도자, 최선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셨는지 그 비밀을 당신들이 좀 궁금했을 거야. 내가 오늘 뭐 나든지 100세니까 다 까발리고 내가 갈게. 그 디테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날 밤 그 사건. 두 밤이죠. 안나스의 집에서의 그날 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날 밤. 그 두 개를 딱 중심에다 넣어서 18장과 21장에 딱 넣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능력과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빠진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양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예수님 처형당하시는 그 중요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과 함께 베드로에게 거기 같이 편물 짜듯이 그 실이 같이 얽혀갖고 그에게 같이 얽혀설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397페이지, 8페이지로 강의 하나 돌아가서 399페이지,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399페이지 거기 강의 한 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고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사이에는 그 중간에 새벽이 날이 밝는 대로 자신들의 공회, 즉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회드린 공회가 이미 그 사이에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산회드린이라고 여기다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를 빼놨지만 누가복음에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빼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산헤드린 공회를 열기를 원했냐면, 빌라도의 관정에 가서 일단은요 유죄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아니 그렇게 죄인 아닌데 뭐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는데, 아니 바쁜 관청에 꽉 6월절 절기 앞에 이 큰 명절 앞에서 너희들 참 이상하네. 야 6월절 지나고 다시 재판하든지 하자. 재판 무기연기. 제일 긴 빠진 게 그거거든. 재판 무기연기. 6월절 끝나고 다시 와. 그러면요 그 6월절 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유죄 무죄도 심사를 더 해봐서 증인도 더 불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내가 더 심사해봐야 돼서 앞으로 증인도 더 데려오고 다 반대 심리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길게 끌어야 되겠어. 그러면 또 유대인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 해서 모든 재판을 로마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 옛날에 헬라 제국한테 덤벼들었던 것처럼, 마카비우스 혁명이 뭐예요? 당대 최강의 제국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한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성전 모독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을 향하여 게릴라 전쟁을 하고, 결국은 헬라 제국이 위에 있는 제국이 약해지는 틈을 사서 저쪽에 그 이집트의 왕조와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위에 북왕국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유대인이 결국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제국을 다 무너뜨린 로마가 대신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역사를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이놈들 조그만 나라지만 이거 깜짝인데 이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여러 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고. 근데 로마가 몇 번 당한다며, 아니 힘도 없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군대가 조직한 게 아니고 민중 봉기가 몇
깨부셨는데 로마 전차 군단이 와서 그냥 깨부셔버렸는데 아니 이상한 나라란 말이에요. 힘도 없는 것들이 나라도 조그만 것들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그래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이것들이 확 들고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너 번 겪은 다음에 알았어요. 전부 다 종교 문제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문제에 로마인들이 간섭하거나 그것을 모독하는 것 같으면 그냥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처럼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패권 국가가 되면요, 각 민족과 지역의 특성들과 인종들의 그 사람들의 기질을 다 파악하고 통치하는 방법을 그걸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유대 땅을 점령한 총독들에게, 다스린 총독들에게 로마 황제가 내보내줘야 그 땅은 야 깡촌 시골이라 별명이 없는데 포도주는 맛있어. 하여튼 양고기도 맛있고. 근데 그것들 율법 문제, 종교 문제를 건드리면 아주 골치 아프게 본다는 것들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반역했던 자료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뭐 필요도 없는 그들의 율법 종교 문제에 끼어들지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근데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종교법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사법, 민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안 끼어들려고 하니까 재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갖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이상한 제도를 허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해서는. 종교법, 민사법에 관해서는 니네 율법대로, 그래 니네 나라 법대로 재판해. 그러니까 재판하니까 재판하는 재판소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사내들이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해. 그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를 죽이라고 막 관장박에 소리 지니까, 야 니네들 대제사장 있고 니네 율법 있잖아, 거기 가서 처리하라니까. 근데 얘네들 처리 끝났다니까요. 아니 사내들이 모일 시간이 안 됐는데 새벽에 나에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가 구성이 되십니까? 예. 당연히 사내들인도 아직 10시간이 아니니까 자기네 관정일 때 그쪽도 10시간이니까 거기 가서 재판을 하라니까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의도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근데 빌라도는 그 내용을 몰랐으니까 아니 가서 사내들인 열고 재판 시작하세요.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니네들의 율법으로 니네 종교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재판하라고 그동안 하던 대로. 경상도 말로 하면 아까 멘트를 하지 왜 오늘 와서 나한테 끌고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다 했어요. 언제? 새벽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당신은 이런 걸 뭐예요? 판결 공판만 하는 거예요. 형량을 언도하는 거. 십자가형이냐, 참수형이냐, 뭐 종신형이냐, 태형이냐, 이것만 결정하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태형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반드시 예수를 처형하라는 그 사형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일이 복잡하게 되거나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처음에 아무것도 심리가 열리기 전 상태로 끌고 오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상태로 끌고 와서, 자기네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복잡한 얘기를 밖에서 소리질러서 할 수 없으니까 죄인인지 아닌지는 심리가 끝났습니다. 사내들은 우리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은 우리 쪽 재판소에서 그 사람 죄인인 것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나올 필요 없습니다. 증인도 다 했으니까 당신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형 판결을 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끌고 왔으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신 보고 해달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 예수를 처형시켜란 말이에요. 뭐 더 이상 설명할 얘기가. 근데 그때는 종교법으로는 사내들인에서 처리하는 거지만
법은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로마 총독에 가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형시킵시오. 그런데 율법이 어쩌고 그러면 그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갑자기 재판의 내용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한 법정에서 일어났다면, 같은 판사가 계속 재판했다면, 아니 당신들이 이 사람을 고소한 건 이 헌법에 걸렸다고, 이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간범이면 강간범이었는데 끝에 가서 판결할 때는 사기범으로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 법정에서 판결하고 다음 법정은 전혀 다른 법정인데 다른 법으로 판결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 관정에 안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 빌라도가 이미 총독 생활에서 알아요. 6월절 절기나 그런 큰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자기들을 접촉하지 않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저기 할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할머니가 90 넘은 할머니가 우리 옆집에 아파트에 사셨는데, 우리 애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니팅을 해갖고 쇼울이나 담요를 해갖고 막 빨갛고 파랗고 해서 막 색깔별로 또 마찬가지, 아들이 때는 또 하늘색, 딸이 때는 분홍색 해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핑크색을 좋아했어요. 눈에 처음 본 게 핑크색이라. 그래갖고 갖고 왔는데 띵동 했더니 이웃집 할머니들이 여럿이 막 이것저것 들고 와서 막 사들고, 그래서 아이고 들어오시라 했더니 이 할머니도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뭐 드실래? 티 드실래? 커피 드실래? 주스 드실래? 했더니 뭐 커피, 주스, 뭐 티 이렇게 마신대. 이 할머니도 됐다고. 물이라도 드릴까? 됐다고. 옆에 또 다른 유대인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갑자기 제 옆구리를 확 쳐요. 니네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집에까지 들어왔어. 그래도 우리 애기가 보고 싶으셔서. 90 넘은 할머니가 옆집에 태어난 그 애기가 코리안들이지만 그 새로 태어난 생명, 홀로코스트에서 혼자 살아남으신, 가족도 없으니까 혼자 살아요. 홀로코스트에 홀로 살아남은 분이 갓 태어난 생명을 보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그 불쾌함을 무릅쓰고 들어오신 거예요. 또 선물 예쁘게 해갖고 자기가 손수 짜서 몇 달을 짜고 주신 거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러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물도 안 마셔요. 이방인들이 마시는 그 컵에. 그 빌라도가 그 관습을 아니까 들어오라고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웃기게 되는 거죠. 왜 죄인이 됐는지는 물어볼 수가 없어. 그때마다 발코니 나서 소리, 야 그러니까 왜 죄인이라고? 증인이 있어!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매한 사건이 애매하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에요. 빌라도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건 결론이 끝나게 만들고, 그 얘기 다시 꺼내지 말자고요. 죄인이 되니까, 사내들이 여러 대니까. 72명의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론을 끝냈는데, 지금 뭐 72명하고 다시 토론할까요? 그러다 아이고 알았어 그래 죄인이라고 치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신령한 꿈을 꾸는 여자였나봐요. 밤에 꿈을 꿨어. 그 예수라는 분을 해치는 일에 당신을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벌써 듣고 마누라 말을 듣겠어요? 유대인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듣겠어요? 똑똑한 사람이라 마누라 말을 듣는 거거든. 그렇지, 내가 봐도 죄인 같지 않아. 아니 뭐 사람이 희마리도 없으니 뭐 강도질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비실비실하니 남의 집 방을 튀어넘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것도 다 건강해야 하는 짓이지. 말도 안 하고 막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사기꾼 같이 나왔어요. 사기꾼은 일단 말을 잘하거든. 하면 이제 아닌 것도 긴 것 같고, 뭐 거짓말도 사실 사기꾼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인 같지 않아요. 근데 툴레이시 이미 죄인으로 끝냈어요.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정식 재판을, 유대인의 사내들이를 모았다는 건 유대인들이 여러 재판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죄를 다룰 때 72명을 다 모은 거거든요. 아멘. 가야바 혼자 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안은 사내들이 다 모여야 돼.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해서 거기서 갑론을박하고 싸우다가 결론을 냈으니까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원수시하고 사건과 사사건건이 서로 논쟁이 되는, 절대로 한마음이 안 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적당히 좌상안배를 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0명씩 앉았는데 지금 죄인이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함께 마음을 합쳐야 저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죄인이겠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자, 빌라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종교나 율법에 관한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재판하라. 그렇게 재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빌라도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도 예수님 묻죠. 그 네 말이냐? 남이 너에게 그렇다고 말한 거냐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인의 왕도 아니고 내가 왕인 것은 맞는데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온 것은 진리를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우리 예수님 참 그 와중에도 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또 유대인의 왕 그따위에 관심이 있었는 처음부터 다윗처럼 하셨죠. 물맷돌 찾아가고 연습하시고 골리앗 때 준비하시고 그러면 막 일시에 막 지금 뭐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뭐 아무도 없는데 어차피 뭐 헤롯 그 가짜가 뭐 왕으로 다 그러는데 뇌물 주고 유대인의 왕자리 얻은 다 장사꾼 헤롯의 집안이 돈 황제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 유대인의 왕인데 다윗처럼 나타나 골리앗 하나 때려 잡아먹으면 그냥 예수님 유대인 왕 되는 거지. 그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은 왕인데 진리를 전해주러 왔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왕국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 빌라도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듣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였다면 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서 감히 그들을 나를 결박을 지어서 나를 이 법정에 끌고 와서 세우도록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18만 5천인데 그때 당시 18만 5천이라는 게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여러분 가늠이 가시죠? 당나라가요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보낸 군대 총수가 20만이에요. 18만 5천이면 거의. 근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요 아수르가 유다 왕에 오기 전에 1500년 전이에요. 고구려의 당나라가 20만을 본 게 1500년 뒤에 일이에요. 1500년 뒤에 20만을 끌고 왔는데 유대 나라를 하기로 1500년 전에 아수르가 18만 5천을 끌고 왔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중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바벨론을 속국으로 다스리고 이집트를 깨버린 그런 최강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동의 깡패다. 아무도 못 당하는 그 승승장구하는 최강의 군대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밖에 와서 조롱하고 놀리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드리더라도 딱 걸려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러고도 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야?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천사를 몇을 보내셨어요. 밤에 천사를 몇을 보내셨어요? 하나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진을 그 천사 하나가 쳐서 18만 5천 중에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천사가 여럿이 날라왔어요. 기러기 때 날라오듯이. 죽음의 사자 하나가 왔어요.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뭐 짐승이든지 들판의 짐승이든지 하여튼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쳐 죽인데 천사 하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그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12영, 영은 리전이거든요. 리전은 요즘으로 치면 사단의 개념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 로마가 전성시기에,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전성시기인데 로마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가 12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어이 12리전보다 더 되느니라고. 그러니까 니네 로마가 갖고 있는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사를 내가 데리고 내려와서, 그 말은 뭐예요? 로마 니네도 그렇게 밤새 그냥 법해갖고 그냥 밤새 로마라는 제국을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의 군인을 전멸을 시켜버릴 수 있는데, 천사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의 숫자보다 데리고 내려올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아. 아멘. 그럼 뭐 이게 뭐 얘기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덤벼들어도 천사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천사를 수없이 부리시는 예수께서, 예수의 말 한마디면 그것들이 다 명령받는 일제를 날아가서 그쪽에서 그 일을 해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십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오늘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뭐예요? 오늘 빨리 처형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고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동의한 것이고, 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왕인 건 맞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 판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죄패를 쓰자.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이라 써. 유대인들이 또 막 난리를 치죠. 유대인의 왕 아니라니까. 내 쓸 것을 썼다. 내가 보니까 그는 니네들 왕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재미있게 좀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그날 밤의 사건을 우리가 쉽게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조금 드라마타이즈를 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 자체는 전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주님의 처형 장면에도 유대인들이 하려던 일과 로마인들의 입장이 다 있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그것들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